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은 주기도문하고 다르게 성경 본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뽑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매 주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은 다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볼까요? 전능하사부터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이제 옛날 버전입니다. 그죠? 구버전이고, 요즘에 나온 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이제 앞에다 이제 넣어놨는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구버전이 입에 아직도 착착 감겨서 새로 나온 버전은 아직도 입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먼저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배웠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으로, 또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부분은 바로 이 아버지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귀중한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붙일 때 가장 친근한 이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면 벌써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전쟁의 신, 뭐 이런 묘사도 그렇고, 그런 묘사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대령 아버지, 뭐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 이번에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 후보가 아니죠. 그 자체 뭐 경선에 나왔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어떤 그 냉정하고 냉철한 이미지인데 요즘에 뭐 그 TV 프로에 그 뭐예요? 그 무슨 프로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내와의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올 때는 그렇게 막 냉정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탁탁 자를 것 같은 이미지인데 방송에서 뭔가 좀 벼 보이고 뭔가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한쪽에 있는 그림들만을 볼 때 저 사람은 똥은 싸고 살까? 그죠? 뭐 흔히들 뭐 방송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 보면은 저 이렇게 이쁜 여자가 과연 화장실은 다니나? 그잖아요. 뭐 선생님들도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이뻤던 선생님들을 보면은 저 선생님은 전혀 뭐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갖잖아요. 사람의 이미지를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인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방송에서만 나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미지.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그 뚜껑을 열어보고 직장 뚜껑을 열어보면 다 별 희한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재명 씨의 모습에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허술하고 뭔가 친근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 속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속성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 그 중에 하나님의 전쟁의 신으로도 나오고 막 공의롭게 막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오고 그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굉장히 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 진멸시키고 뭐 장자들을 다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와 안 맞잖아요. 그죠? 뭔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다른 이미지죠. 근데 사람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어쩌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들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다 그랬어요. 최상의 칭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거스틴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만일에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전능하신 분이긴 한데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분인데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다면 그럼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시내산에서 번개 번쩍번쩍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 율법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율법의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은 넘나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신앙생활합니다. 마치 선을 그어놓고 선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하나님이 보시는 분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심이 아니에요. 선심은 경기 중에 뭐만 봐요? 그 라인만 보는 거예요. 라인만 보다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선심처럼 너 바울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막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라인 선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자, 너 넘었냐? 이번 주에 넘었냐? 오늘 내가 보기에 너 넘었나? 안 넘었나? 이걸 자꾸 따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줄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 라인 갖고 다니던. 자기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을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죠. 그 저것들은 선을 다 넘어간 나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라인만 넘어갔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그 눌린 상태로 기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용례들을 좀 볼 텐데, 그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구약 성경에는 15번 정도 나옵니다. 15회 정도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170번이 나와요. 170번. 그래서 상당히 비율 자체가 신약에 와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각이 신약에 와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서,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로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밝히셨어요.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소년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성인식을 이제 거행을 하고 이제 결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무심하지요? 무슨 부모가 한참 가다가 애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1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시 랍비들하고 예수님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제 부모들이 너무나도 아들을 잊어버려서 깜짝 놀란 심장을 가지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이제 너 왜 우리와 같이 가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생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써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뭐라고 호칭하면서 기도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나님. 같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주 지혜롭네요. 두 단어를 다 쓰시는구나. 보면은요, 기도 중에 보면은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푸념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뭐 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옆에 있던 아버지가 왜 자꾸 부르면 그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긴 하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답답한 일 만날 때라든지 그럴 때 그냥 주여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기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호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이제 호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17장 한번 같이 봅니다.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로마서 전책입니다. 전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시면 218쪽 218쪽입니다. (17장 2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28절까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뭐래요? 소생이래요. 소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녀라는 거죠, 자녀. 그죠? 결국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바로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부자 관계를 맺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소생,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특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제 자녀가 아닌데 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지, 혈통이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뭐 이렇게 세습돼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자동적으로 너는 천국 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는 자동 세습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장로님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혈통을 딱 봐가지고 그 족보 봐가지고 이 개는 무슨 혈통이라고 그래서 비싸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네, 혈통이 좋네, 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분은 집사님 다녀야 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어느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기도할 때 보면은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속에 보면은 그 신은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는, 관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돈 많은 사람한테 불쌍하게 가가지고 돈 빌리는 듯한 느낌도 드는 거죠. 당신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아가서 울고불고 할 때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우는 것과 전혀 사무적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관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8절 말씀까지 다시 보면,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라.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종으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에도 이 아바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그 종족의 언어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흩으시면서 결국 모든 언어들이 파생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언어의 그 어원을 자꾸 올라가다 보면 좁혀져요. 영어는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이게 자꾸 뭔가 좁혀집니다. 언어가. 그리고처럼 이 아빠라는 말과 아람어 아바라는 말이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는다. 결국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바로 이 아빠인데 그 호칭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친밀성을 말해주려고 아빠라는 말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라는 말하고 아빠라는 말하고 느낌이 틀려요. 우리가 아빠라는 말을 쓸 때는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빠라는 말을 쓴 애들은 약간 아빠한테 조금 버릇없이도 불어요. 근데 아버지, 아버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머님 하는 사람하고 엄마 하고 막 달려드는 애들하고 또 느낌이 틀리죠. 그냥 뭔가 그 호칭 자체에서 주는 어떤 그 느낌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고 부를 때, 철모를 때, 아기 때, 그 어린아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수하게 달려들고 더 친밀해지는 아빠라고 부르던 딸들도 사춘기 지나고 좀 나이 들면 아빠랑 약간 멀어지잖아요. 약간 같이 안 자잖아. 절대로. 그죠? 아무리 아빠래도 그죠? 약간씩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막 애교 떨고 그럴 때는 벌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겟세마네 그 기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막 고민하고 그러던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이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여기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라고 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지금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놓고 지금 이 내용,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그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면서 기도했다면, 그래, 이놈아, 네가 참아라 하면서 가시는 느낌이 드는데, 아빠라는 말을 앞에 넣어요. 그게 너무나도 어린 아기들이 뭐 병원에서 뭐 주사 맞고 뭐 고통받을 때 막 아빠 막 소리 지르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 어감을, 그 단어의 어감을 가지고 한번 느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빠, 아버지여라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 자체가 참 힘든 순간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 그림을 영화로다가 만든 그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갑자기 그 표현을 어떻게 감독이 표현했냐면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로다가 그 표현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감독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에 이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눈물이 안 나요. 그잖아요. 초상집 가서 제일 힘든 게 눈물 안 날 때잖아. 그죠? 뭐 만약에 친구 아버지가 죽어서도 그 아버지랑 내가 잘 알면 마음이 동해서 안타까워서 울어요. 근데 전혀 마음이 안 가게 되면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요. 눈물 한 방울. 근데 이 친구가 볼 때는 좀 섭한 거지.
그죠?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도 그 어머님한테 뭐 라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그 어머님한테 좀 혼나기라도 한번 해보고 뭔가 이렇게 좀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그 관계라는 게 있어야 사실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우리의 삶에 이 관계라는 거. 결국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각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무슨 개 한 마리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독생자예요. 그 귀함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관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어떤 통곡하는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지금 이 15절 말씀에서의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종의 영으로 살 때와 다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뻐서 막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짖는 막 그 환호성을 치면서 아빠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말하는 거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통곡하고 막 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쁨의 외침인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는 그만큼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각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호칭이에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근데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그 부름 앞에 십자가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희생을 감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그 시각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좀 친밀한 하나님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아빠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구구절절히 다 일러 바쳐요. 다 소상히 알립니다. 아빠, 제가 나 때렸어. 아빠 나 오늘 너무 아파. 요거 호해줘. 막 그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입을 꾹 다물고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앞에 온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시가. 놀랍죠? 성경에는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지? 저주가 가능해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이룰 수 있어요. 뭐라 그러면, 그놈의 새끼 미워 죽겠다고. 그냥, 너무 밉다고. 하나님. 그거 죽이면 안 되냐고, 저거.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거 죽여달라고. 저놈은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저 죽여달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거까진 못해. 그거까지는. 그놈의 새끼 죽여주고, 그놈 아주 그냥 나를 갈기갈기 내 마음을 찢어놓은 저 인간 똑같이 갚아달라고 하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못한다고. 대신에 와서 그 얄밉고 그 밉고 짜증나는 걸 다 말씀하라는 거예요. 다 말씀하세요. 다 그걸 다 숨겨두고 그 가명을 써가면서 걔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지 하나님한테. 다 말하고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요 굉장히 외식적으로 가요. 여러분 기도 지금 굉장히 외식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아빠 앞에 가면은요 아빠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막 이르면 그랬죠 하면서 그래도 네가 어떡하냐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서로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 너가 나가서 때려 죽여라. 그래 밉지? 뒤에서 한 대 치고 도망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부모 없잖아요. 아빠 앞에 가서 다 일러 바칠 수 있는데 아빠가 일러 바친 그 놈한테 작정해서 그럼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없잖아요. 아빠 앞에 간 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순수해지셔야 돼.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게 갖고 오라 했는데 우리는 다 숨겨놔요. 다 숨겨놓고 그냥 그 숨겨놓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요. 그게 뭐죠?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 기도가 돼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말한 건데 누구한테 말했느냐에 따라 기도가 되기도 하고 험담이 되기도 해요. 험담이 되기도. 오늘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